오늘은 로마서 강의 13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2절은 지난 주일에 본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마땅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본문인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구별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며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이 헬라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 혹은 시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세번역에서는 이 시대로,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이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장차 맞게 될 오는 세대, 즉 오는 세상과 대조된 말입니다.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그대로 홀조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할 때 이 세상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세대와 똑같은 번역인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에서는 이 시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현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NIV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즉 넷세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오는 세세, 오는 세상과 즉 넷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오는 세대에 대조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로 있을 때죠. 즉 자연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즉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풍조가 통제하는 영향력 아래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또 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삶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속하여, 이런 말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자연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본성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되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요,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간음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즉 현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 세대,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이 말입니다. 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오는 세대 넷세 즉 천국으로 옮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시 여기에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이 세대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사함이 취소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취소되어져야만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옮겨졌다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에서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오는 세상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의 사람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옛 영역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옮겨짐은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옛 영역의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는 세상은 즉 오는 세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 완전하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정리하기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는 세대가 주어져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이 구원의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겹치는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새 영역에 속하는 한편 아직 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옛 영역에 계속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 세대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오는 세대를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6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즉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는 왜냐하면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즉 알기 때문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즉 불의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세대라는 영역 속에 우리는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는 세대를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을 신학의 바탕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잃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와 반대인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옛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즉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런 말입니다. 즉 내게 대해서 세상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죽은 자요.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산자라로 여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연인들은, 그들은 세상에 대한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설령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오는 세상을 맞이할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래서 세상에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휘둘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형태를 따라 주조하다, 무엇을 따라 만들다는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닮았다, 동화되다, 모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이 세대의 모습을 너희는 닮아가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이 세대의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틀에 너희 자신을 끼워 맞추어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정신의 틀에, 사고의 틀에 너희를 끼워 맞추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의 풍조에 동화되어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십자가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이 세대의 모든 풍속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오직 보이는 물질입니다. 보이는 육체입니다. 모든 가치는 여기에 둡니다. 그래서 생각이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생각과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물질 만능주의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직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가치의 가장 대명사가 물질이요 우리의 육체의 외모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거절한다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선물로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인생의 승패를, 삶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 풍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모든 가치는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가치가 뭡니까?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오직 이것만을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도 뭡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9쪽입니다. 389쪽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즉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갈망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육신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이거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다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이는 거, 즉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거, 여기에 모든 것에 나의 승패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은 소유물로 자랑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만한 것을 가졌다. 내가 이만한 지위를 가졌다. 이만한 권세를 가졌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육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는 그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타락한, 사단이 지배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공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될 수가 있느냐?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다 멸망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말세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죠. 공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고,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와닿는다라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과 사고로 살아간다라면은 그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에 오직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영원히 가는 것에 참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인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에 가치관을 두고 나는 살고 있는 삶은 아닌지, 영원히 가는 것에 진정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성도는 늘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분들도 이미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본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다 지나간 삶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인생이 되었지? 언제 이런 삶이 왔지? 이제 나에게 있는 삶이라면은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까? 늘 그런 생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이런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대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과 지식과 학문을 올인했던 그 모든 삶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밖에 남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만일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라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는 마지막에 큰 후회를 하는, 이미 너무 투레이 때는 후회하는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라면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은 조금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것에 우리가 여전히 목매어 산다라면은 그것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것에 목이 메이는 삶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삶인지 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공부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양육관과 교육관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지막 내 인생이 다 마치는 순간 그 모든 시간들과 노력들은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건가? 라는 물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가올 세대의 유익과 소망이 요구되는 것들에 입각하여 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가치관은 세상과 세상의 사고로 말미암아 조정되지 못하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통제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능력이 없다라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본받지 않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거듭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나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도구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금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은 부담이 아니라 감격으로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구별된 자이구나, 존귀한 자이구나, 이렇게 와닿아야 되죠. 어떻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살 수 있어?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붙드는 너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믿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칭의로만 끝나지 않고 칭의가 일어난 증거가 나의 삶에서 달라짐이 나타나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믿음이 없는데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데 성화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는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전에보다는 점점점 그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얼음처럼 걸어다니고 말하고 힘을 쓰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단정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거둬들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점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는 다름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위대하고 존귀하고 귀한 거라고 여기면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 제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런 제복을 입는 학교를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별히 군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은 그런 옷을 입고 나올 때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느낍니다.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에 옮겨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왜 부끄럽나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가 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귀함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와닿으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이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느껴져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그렇게 귀한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라면 너무 부담스럽대요. 너무 힘든데요.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베이직은 출발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번의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고 날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지 않는다라면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삶이 그렇게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냥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진다라는 자가 많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멸망할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더 친근감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처음에 힘들시죠. 처음부터 어떻게 일어서서 다일기를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걸음이라면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세대의 사고와 가치에 저항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의 사고와 가치관에 저항하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린다라면 그건 조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그건 무슨 생명이 있나요? 생명을 가진 연어는 그 조류를 차고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 로마 시대 때는 3%밖에 되지 않지만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저항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몇 퍼센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면은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모르긴 해도 한 50%는 이민사회에서 다 교회를 출석할 것인데 다닐 것인데 왜 이민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개런티를 하는 삶이 살지 못할까요? 어떤 교회에 사고가 있어서 폴리스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목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폴리스가 하는 얘기가. 그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하지만 그 생명을 표출하는
세상 앞에서 저항하는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어 가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속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청교도인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다가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생활을 죽게 하듯 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경제가 발달했고 정직과 전통의 도덕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나아가서의 다른 삶, 윗선의 신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가서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일을 쉽게 저지르기도 한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입술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현대 교인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미국인들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비쳤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이분의 사역하는 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지내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번역된 책도 있죠. 이분의 책.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주일 아침에 교회 안에서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나 교인들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과 인격은 세상을 감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설교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는 주일의 강단뿐 아니라 월요일 아침 강단이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삶에 설교하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구별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합당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대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헬라 누스라는 이 단어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즉 우리의 말하는 추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생각, 사고를 나타내는 마인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티아라는 단어로서 하트를 말합니다. 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사랑이 부어져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누스라는 생각,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으로, 즉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세대의 사고와 가치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들을 배워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각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냐? 수치에 대해서. 수치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배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여기에 심령은 마음의 영, 스피릿 오브 마인드를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너희 심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어떻게 배운 자였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질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이 자꾸 안 죽어지려고 그래요. 세상의 약을 먹고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부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선조들처럼 조만간 세상 떠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처럼 이 세상의 재미를 놓치고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가 누리는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차원이 달라요. 그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고 방식을 성령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것을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재구성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갈수록 닮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죠. 한 번만에 점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피크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지식 혹은 인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라고 많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IV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즉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마음은 누스인 마인드입니다. 생각, 사고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즉 타락한 생각대로, 사고대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합당히 여기지 않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즉 사고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반전시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상실한 마음, 타락한 사고와 상실한 이 생각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고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을 할 때 이 마음 바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이 사고입니다. 이 생각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했던 그 생각, 그 사고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을 분별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잖아요. 생각의 변화로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삶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과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두고도 싶지 않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만큼 오래 했고 교회는 이만큼 오래도 안 했고 직분은 가졌고 하니까 이런 모습은 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외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승화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외식으로 그 모양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거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승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내 사고도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며 합당한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일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변화로. 변화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처소입니다.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처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왜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같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아울러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 변화받지 못하도록 또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꿔주는 산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수년을 들었지만은 내 사고가 여전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둔 그 마음을 그대로 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는 내 삶에 남아있는 옛 습관을 벗기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시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변화를 보이는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는 예배의 회복이 없다라면, 순년을 드렸지만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면은 나의 인생도 내 삶도 우리는 지나갈 때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예배는 외형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에 죽여 순종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을 보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은 건조해집니다.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메마르고 교회 생활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바로 예배를 대하는 자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놓치지 않고 싶은 것, 놓고 싶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에는 이것만큼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 순종해지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한 주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특별히 수요일 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그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권위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권위 자체로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게 목회의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라면은 이 말씀 앞에 순종이 드러나죠.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이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전할까? 이게 목회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조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목회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목회했느냐, 거기에 대한 회개를 받는 거예요. 결산을 받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이 성도가 싫어하고 저런 말을 하면 저분이 싫어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사람의 말 앞에 하면 권위를 다 낮춰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30쪽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즉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해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기서 또한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안에 역사한 그대로 이 말이죠. 너희 믿는 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누구 안에 역사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 자는 세월이 짧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그 폭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듣지만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영의 귀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나가면은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짧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지 않은 신앙이었더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안에 또한 너희도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 이 사고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무엇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나의 생각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사고를 새롭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외모를 갖추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니요, 그 사람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본질입니다. 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삶이 각기 다르고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소인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인들도 그들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적다 해도 내 환경이 흙수저라 해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적은 사람으로, 적은 인생으로, 적은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큰 인생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큰 인생 아니었습니다. 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기에 그들이 큰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바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담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이즈를 만듭니다. 생각 많지 우리의 인생의 보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들 속에 세상의 사고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환경은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이요 상황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가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좀 넣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구별된 산제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는 세 번째, 즉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의 결과 혹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기뻐할 만하며 언제나 온전하기에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사고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사고가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 그대로 둬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했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자기 뜻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인생의 고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회복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돼요. 이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요,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무너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성도의 일상적인 삶에서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와 하나님이 항상 동격에 두고자 하는 이런 모습의 우를 범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수년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의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질문입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의 생각이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별하며 살았던 가정의 생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의 생활, 우리의 일터의 생활, 우리의 기업의 생활, 우리 직장의 생활,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참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영적 예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다는 설교 제목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